자, 오늘부터 이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1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을 구하라 먼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계명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가르쳐 주신 교훈도 여러 가지 교훈이 있고 그 모든 가르침 속에서 토탈 가장 크고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한번 우리 가서 볼까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자, 37절, 38절, 39절까지.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37절 뭐라고 답변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언급을 하시죠?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명령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랑의 명령을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주님의 명령이다. 가장 위대한 주님의 명령이 곧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죠? 가장 위대한 사명.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내용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 20절 한번 가서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여기냐면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지상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대사명, 사명이라는 것이 사명. 그 위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어디에? 전하에 나가서 누구에게? 만민에게 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대사명이에요. 내가 믿지 않는 자가 되었다면 모르거니와 내가 정말 믿는 자가 되었다면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위대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명령은 뭐라고요?
위대한 명령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우리가 성경에 위대한 명령이 무엇이고 위대한 사명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정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 뭐냐? 위대한 사명이. 위대한 사명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쭉 읽어봤잖아요. 예? 위대한 사명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명령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사명을 우리는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대한 명령 앞에 위대한 사명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사명은 그런 의미에서 불가분의 관계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위대한 명령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위대한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위대한 사명 땅끝까지 가가지고 주께서 가르쳐준 교훈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명을 내걸고 저 이방 민족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원에서 명령과 사명은 무엇보다도 불가분의 관계이다.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랑의 복음을 결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라야 위대한 사명 주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골곤짝 빈들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러한 사명 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위대한 사명은 잘 알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를 내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라.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인식하고 있는데 위대한 사명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 비교해 보면 위대한 명령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위대한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위대한 사명이 뭐냐 이건 알아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위대한 사명은 아는데 위대한 명령에 대해서는 뭔가 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위대한 명령에 대한 의식이 없이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라야 위대한 사명을 감당자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위대한 명령이 뭐라고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드는 계명이다.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위대한 명령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그 위대한 명령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인식하고 확신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헨리 드러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드러몬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무엇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인가? 무엇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인가? 그것은 곧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랑이란 뭐냐?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에? 사랑이 사랑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흔해 빠진 사랑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뭐냐 말이에요.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랑이 뭐냐? 명쾌한 대답을 찾기가 참 궁색해져요.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지? 질문을 받으면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사랑이 뭐지? 글쎄 뭘까? 유행가 가사가 답을 주죠. 눈물의 씨앗이다. 눈물의 씨앗인가? 사랑이 뭐냐?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치지 아니하고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특별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듣고 너무도 익숙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이 뭐냐? 사랑이 어떤 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너무나 궁색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은 엄청난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저로 하여금 감히 본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혹시 내가 설교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랑의 그 어떤 영광, 그 고상함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곡해하는 게 아닌가? 마치 들에 핀 한 송이 꽃을 꺾어서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유치한 욕망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함부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 이유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에 부족한, 난 부족하다,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감히 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들에 핀 이 무성한 이 꽃 한 송이 너무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이 아름다운 꽃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의 미학을 탐구하려고 하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래도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고
이 사랑을 다룬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도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유와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한시 동안 고린도 13장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연구하려고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교훈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마태복음 2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말은 바르게 하는데 행동은 바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놓고 빗대어서 설명하기를 저들의 말은 귀담아 듣되 저들이 행하는 말은 본받지 말아라. 참 어떤 이중적 교훈을 그렇게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성경의 큰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큰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유명한 신학자 하르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르낙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건 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바울의 모든 메시지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심오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르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자예요. 신학을 하면서도. 그래서 성경 다른 건 다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3장만은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주시는 많은 교훈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심오한 교훈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에 많은 이런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봉우리 가운데 가장 우뚝 서 있는 봉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야말로 가장 고결한 사랑의 시다. 가장 고결한 사랑의 음악이다. 가장 고결한 사랑의 수상이다. 가장 고결한 사랑의 드라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을 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성서학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산상수훈의 시적 표현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팔복을 음악에 담은 멜로디가 고린도전서 13장이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 메시지 좀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접근을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마지막 부분 한번 가서 보실까요? 12장 31절.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들을 열거를 쫙 합니다.
그래놓고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에요. 더 큰 은사. 그러면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래놓고 14장 1절 우리가 읽었죠?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자, 여기 보니까 14장 1절 서두에 보니까 무엇을 추구해라? 사랑을 추구해라.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언제나 이 문맥에 대한 정확한 이해, 문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한 단어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큰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 문맥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앞뒤를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왜? 그 흐름이 있고 강조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자, 12장에서는 이와 같이 교회에게 허락한, 고린도 교회에 허락하셨던 영적인 은사들의 목록이 쫙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 14장에 가서는 13장을 건너뛰어서 14장에 가서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영적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은사를 12장에서 던져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주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를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러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12장에서 영적 은사들을 목록이 기록되어 있고 14장에서는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라, 사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12장과 14장 사이에 지금 뭐가 끼어져 있죠? 13장이 끼어져 있어요. 13장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명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3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12장에서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는데 그 영적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 순전한 동기, 적합한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12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상황으로 그 은사를 10장에서 말하는 대로 활용해야 하느냐, 사용해야 하느냐,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의 핵심이 뭐냐면 태도, 동기, 상황, 이것이 바로 곧 사랑입니다. 사랑의 태도, 사랑의 동기,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 이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12장에서는 은사의 목록에 기록되어 있고 14장에는 은사를 이렇게 써라 그래서요. 그런데 이 은사를 이렇게 활용하기 위한 동기, 그게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면서 은사를 이렇게 활용하고 사용해야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은사를 아무리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 바탕이 되고 사랑의 태도가 되고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분위기 속에서 그 은사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활용하고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많이 듣던 소리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천사의 말한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천사가 돼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말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천사와 소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사하고 이야기하고 천사가 말하는 걸 듣고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성경은 뭘 강조하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더한 것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은사들을 열거하고 그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 그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 그 은사를 사용하는 분위기, 이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함으로.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은사, 자, 영적 은사의 목록이 12장에 있고 14장에서 그 영적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은사를 내가 받았고 영적 은사를 사용을 하는데 이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바울은 사랑이어야 한다. 봉사하는 에너지도 사랑이어야 되고 헌신하는 에너지가 사랑이어야 되고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도 사랑이어야 되고 동별을 하는 에너지도 사랑이어야 되고 그 에너지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걸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거냐 그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주께서 이와 같이 바울을 통해서 강조해 주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위해서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삶의 목표, 가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은 성령의 은사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은사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열매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해야 되고 열매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열매의 근본적인 요소가 뭐냐? 열매의 근본적인 요소는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사랑의 지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랑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인은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아쉬웠느냐? 성령의 열매가 부족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가? 성령의 열매가 없이 은사만 풍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그 많은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육신적 동기와 육신적 태도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더라. 그럼 육신적 태도와 어떤 육신적 어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파벌이 일어났습니다. 파벌. 다툼과 시기, 허영과 질투, 부도덕한 어떤 그 문제들, 어떤 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있었지만은 한마디로 평한다면 세상보다도 더 육신적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거룩한 교회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사랑 안에서 은사를 지배해야 되는데 은사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저들은 파벌 형성, 예를 들면 나는 베드로파다, 케바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뭐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네 파벌이 생겼어요. 정말 사랑의 지배를 받고 사랑에 의해서 은사가 지배가 되었더라면 그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지배받고 육신적 소욕에 따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문제성을 야기하고 타락했단 말이야. 타락해서 그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왜 비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쭉 읽다가 보면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처럼 타락한 교회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다가 13장을 딱 보게 되면은 13장에서 마치 가시밭에 한 송이 백합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야, 이런 사랑이 있구나. 사랑의 고귀함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견주어서 본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프로그램 하면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어요? 정말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정말 강력하게 추구해야 할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무엇보다도 귀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소중해요. 사랑.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 한 공동체를 형성해야 돼요. 분열되고 파벌을 형성한다면 그것이 망하는 징조예요. 은사가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강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사랑, 그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도대체 뭐냐? 놀랄만한 사실은요, 신약 성경에서 사랑의 언어를 기록하면서 당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창조적인 새로운 참신한 언어, 참신한 단어를 선택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때 밖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새로운 단어, 참신한 단어를 발견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아카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카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지 아니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아카페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의미,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하면 당시 시랍 사람들이 사용했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의 용어, 그 용어에 따른 개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용어와 그런 개념들을 비교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 아카페라고 하는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랍 사람들이 사용했던 세 가지 단어, 그들이 사용했던 그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카페적 사랑, 아카페가 담고 있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이 오염되지 않는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시랍 사람들이 사용했던 당시의 사랑의 용어 중에 어떤 용어가 있냐면 첫 번째 용어가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사랑. 여러분, 에로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신약 성경에 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 72역에 가서 보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2번. 첫 번째 어디에 기록했냐면 잠언서 7장 18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표기가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좋은 의미에서 사랑 아닙니다.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육체를 불태우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즐기자. 이 문맥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 다시 말하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한 장기가 젊은 청년을 유혹하면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밤새도록 우리 정욕을 한번 불태워 봅시다. 밤새도록 서로 사랑해 보십시다. 바로 이 용어가 뭐냐? 이 용어가 바로 에로스라고 하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밖에 한 번도 잠언서에 이 단어가 출현하게 되는데,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을 언급하게 될 때 에로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에로스라고 하는 용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이면서도 순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그 의미를 보면 이건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기 정욕을 불태우는 것, 그저 감각적이고 순간적이고 감정적이고, 그것이 에로스라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베네스 상인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랑은 눈먼 것, 여인들은 방향을 모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에로스의 정체다. 응? 사랑에는 냉철한 눈이 필요합니다. 응? 이 분별력 있는 지혜가 동반되지 못한다면 에로스의 사랑은 곧 파멸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절망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이 에로스 사랑, 셰익스피어가 오셀로가 자기 아내인 데스데모나를 사랑한다고 막 고백을 합니다. 열렬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자기에게 더 이상 성실하지 않게 되자 그녀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 등장해요. 그처럼 열렬히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기에게 더 이상 성실하지 않게 되자 그녀를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이야. 감각적이고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히라빈들은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 파괴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히라빈들은 원래 예로스라고 하는 이 사랑은 미와 힘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또 자기 추구를 의미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언어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언어학자 키텔은 말하기를 고대 시랍에서는 에로스는 심지어 종교적 의미를 대표하고 있다. 미와 힘으로 상징되는 이 사랑을 추구하던 고대인들은 마침내 사랑이 뭐가 되냐면 종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지역에 아름다운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바로 뭐냐? 미의 신전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사랑이라는 종교의 교도들이었어요. 에로스 사랑의 그 하나의 저들에게 종교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종교화. 근데 그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건전하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야. 그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에로스 사랑. 그것이 저들에게 종교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종교.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도 받았지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부도덕한 음행의 도시가 고린도 교회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오리지널 사랑, 진정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저들이 타락하고 부도덕한 음행의 도시가 곧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는 말하기를 사랑이 우상이 될 때 사랑은 악마로 통합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행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의 종교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락하면서 음행하면서도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도시의 실상황이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발하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했더라면 이런 패단이 일어날 리가 없었죠.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이 하나의 종교화가 되었어요. 저들이 잘못된 사랑의 정의,
그것이 저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많은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바른 사랑이 동반되어야 되지, 바른 사랑을 떠나서는 그 은사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래서 12장에서 은사를 강조하고 있고 14장에서 은사를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에너지는 바로 진정한 사랑이어야 된다. 그걸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유아기 때부터 이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을 형성해 왔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어느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인들의 경우 사랑은 자기 기호에 적합하다는 뜻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가 좋아하면 이건 내가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가 자기가 기호에, 자기 어떤 취향에 맞다, 적합하다, 호감을 느낀다, 그 뜻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love to eat.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다, 취한다. 이 사랑이 참 오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랑은, 현대인들에 대한 사랑은 막연한 생물학적 에너지, 정신적 무드, 감상 혹은 이성에 대한 열정 등으로 이해된 것이 사랑이다. 이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사랑을 에노스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이 돼, 에로스적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랑이에요. 추구해서는 안 되는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그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달성된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이것이 오늘 현대의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에로스적인 사랑만이 유일한 정당한 사랑의 개념으로 도용되고 있고 수용되어 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오염되어 있어요. 사랑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가장 심각한 의미에서 무엇이 필요하죠? 마시는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 때문에 홍수가 범람하고 홍수가 일어나는데 천지가 물인데 정말 고과를 느끼는 것은 마실 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비유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천지에 물이 가득한데 생명의 물이 없어요. 물 때문에 죽을 판인데 마신 물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 문화 거리마다 문자마다 소리마다 사랑의 선전으로 넘쳐나고 있단 말이야. 온통 사랑 하트로 오염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개념 속에 에로스가 유일한 사랑의 행세를 하고 있다. 이것이 비극 중의 비극이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바른 사랑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범람해가지고 사랑하면 에로스적인 사랑을 연상하고 그것을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거 가짜다. 그런 사랑이 아니야.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신선한 단어를 통해서 새로운 사랑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 아카페적인 단어. 아카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카페적인 단어.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다 팽개쳐 버리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그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소중한 그 아카페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아카페적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실천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오염된 사랑, 사랑하면 에로스적인 사랑,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순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3장에서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 사랑의 세 가지 유형 중에 에로스적인 사랑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필레오, 다시 말하면 필리아적인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필레오, 필리아적인 사랑이 있는데 이 필레오, 필리아적인 사랑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어떠한 사랑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신앙의 유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하트, 사랑이 너무너무 오염되어 있는데 아쉬운 것은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홍수가 범람했는데 마신 물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 위대한 사명, 그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서 가르치고 또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명령의 순종이 없이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염되고 타락한 개념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고린도 13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대상 곳곳이 위해서 정소희, 정승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한 송이의 백합화가 피어나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통해서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